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녀와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금주에는 부모 공경과 축복에 대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낙원에서 추방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타락하고 낙원에서 추방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심으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연단되어서 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더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은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도 있고 재앙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 하나님이 두 가지로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의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두 가지 이 복의 통로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를 못하고 또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불행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에베소서는 큰 주제가 뭐냐면 이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교회와 가정,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열어주신 통로가 두 군데예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큰 가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가정은 또 우리의 소속된 작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축복의 통로인 교회와 가정을
여러분 보세요. 점점 어떻게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점점 더 멀리 합니다. 점점 더 깊이 해요. 자, 교회를 깊이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는 지금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점점점 확산되고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해졌느냐? 행복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불행해지고 있어요. 아니, 교회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를 우리가 깊이 하고 멀리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해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더 불행해지고 더 피폐해집니다. 왜? 축복의 통로를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해가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증거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를 벗어나서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육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자녀를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양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키웠는데 지금 모습들을 보세요. 부모를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다 퍼줬는데도 그 자녀에게서 돌아오는 게 뭐예요? 감사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 돌아오고 있어요. 왜? 세상적 가치관으로 양육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부모 공경 안 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쩌들려 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힘드니까 멀리하고 깊이 해야. 그래서 뭐 시댁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려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주신 축복,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축복이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뭐 한다고요? 장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조금 있으면 120세 시대를 산다고 하고 150세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세든 150세든 과연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100세를 살면 분명 복이에요. 그잖아요. 풍요로운 어떤 그런 경제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100세를 누린다면 그건 복이에요. 근데 병약한 몸으로 병실에서 10년을 산다면 그 이상을 산다면 그게 복일까요? 어제 오병헌 집사님 우리가 요양원에 집사님 두 분하고 갔습니다만 마음이 참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오병헌 집사님이 인지 능력은 아주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셔야 할 거는 우울증에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인지 능력은 있는데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하는데 눈을 감아버리시더라고. 왜? 자기 처지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눈물이 눈에 고여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울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건강한 몸으로 살아야 돼요. 또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100세의 삶은 지옥과 같아지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직장에서 퇴직하는 그 연수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65세, 옛날에 65세지 지금은 그런 퇴직의 나이가 없어졌어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됐으니까. 어떨 때는 40대, 50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대, 50대 퇴직하고 빨리 소천하면 좋은데 몇 년을 더 살아요? 100세 시대니까.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50년을 더 사는데 경제적인 활동은 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살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여러분, 한 번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받쳐주는 게 있어야 그것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검진도 하고 치료도 받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장수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잘 키웠다고 자녀가 해준다는 보장 기대하지 마세요. 중국을 보니까 30세 후반에 지금 퇴직을 하더라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북경대학을 나왔다, 뭘 나왔다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북경대학이면 여러분 서울대학인데, 30세 후반에 퇴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느냐? 없어요.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삶은 더 비참해졌더라고. 여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결혼 안 하고 노처녀로 오래 살면 인생을 즐길 것이라. 그렇게 해서 후회하는 여성들이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혼해서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하냐면 여성들의 삶이 더 비참해졌어요. 거리에 보니까 여성들이 팻말을 들고 게임 1시간 같이 해주는데 몇 위안. 같이 밥 먹어주는데 몇 위안. 무슨 여러분 자기가 창녀입니까? 그런 실정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미국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어요. 출산율 낮아지고 있어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인구 줄어들었어요. 노인 인구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래 산다? 그게 복일까요? 그 축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강건하게 살 것이다.
네가 남 도움 필요 없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한 약속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누가 이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름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는데 삶은 공고해지고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를 벗어나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히 어린이 주일이다, 단순히 어버이 주일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줄을 그어야 할 포인트는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부모지만 자식 버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그 부모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저주를 받아요. 반대로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옳지 않지만 그릇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참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옳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뭐 해요? 그 아브라함이 뭐 해요? 자기를 묶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해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친 짓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노만기가 들었나? 이삭이 얼마나 트라우마에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면 트라우마에 여러분 이렇게 휩싸였겠습니까? 믿었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아니면 죽든지.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대 후반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가 가까워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정정하다 해도 아니 10대 20대 후반의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늙은 아버지 하나 못 미치고 도망 못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누구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마 이삭이 뭐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상해요. 노망이 들었나 봐요. 별 생각을 다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보지만 이삭도 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지만 이삭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중에 가장 평온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그 삶에 복잡한 게 별로 없어요. 골치 아픈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좀 있는 게 뭐냐면 아들 이삭하고 에서하고 야곱이 조금 이게 갈등이 있다는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무난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와요?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났다고요?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중동지방,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거기는 물이 나올 곳이 아니에요. 중동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은 그가 하는 일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전혀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전혀 잘 될 수 없는 가정에서 잘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사업장에서 잘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남들은 다 망하는데 이 가정만 잘 돼. 이 가게만 잘 돼. 누가 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가게 다 지금 문 닫는다 어떻는다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게는 잘 돼.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변 이웃에 있는 왕이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쟤는 뭘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보다. 그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쟤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여러분, 왕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무슨 왕이 여러분 찾아옵니까? 왕이. 누가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한다 했지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한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야곱 한번 볼까요? 야곱도 복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는 공경 안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머리 써가면서 살았는데 부모 마음 아프게 했어요. 자기는 여러분 에서가 아닌데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 삶을 한번 보세요. 20년을 고통스럽게 삽니다. 20년을 고통스럽게 살아요. 20년만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야곱의 자녀 12명은 또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축복의 통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축복하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중국 보세요.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허물고 부술 때는 십자가 종탑 부술 때는 좋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멕시코로 가가지고 텍사스로 해가지고 여러분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유럽은 어떻습니까? 교회 문 다 닫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 아닙니까?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도 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 총기로 사람 죽이고 마약으로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따라 교회 정말 어릴 때 보면 교회 오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사춘기에 해가지고 반항하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아이들 무난하게 잘 자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부모 공경 마찬가지. 부모가 옳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사람들의 한번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잘못될 일이 있는지. 안 됩니다.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관계도 형성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몹쓸 놈들 만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아시겠어요? 결혼을 해도 희한한 인생을 만나가지고 인생 자체가 꼬이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재앙도 있고 재난도 있고 또 하루가 걸러서 여러분 뭐 지금 보니까 끔찍한 사건 사고 아니 저렇게 많이 배운 놈이 왜 저런 행실을 할까? 우리는 뭐 의대 가고 뭐 하면 뭐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지만 이게 썩어버리면 영혼이 타락해버리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잘 키운 자식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고 관계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도 여러분 복된 인생을 만나야 돼요. 거지 같은 인생, 더러운 인생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그 만남의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세요. 직장을 가도 여러분 뭐 그 직장이 여러분 뭐 큰 직장이냐 대기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부모 공경 잘해라. 여러분 부모 공경 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손해될 일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강건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이 물질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령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으로 부를 때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그게 복이에요.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마세요. 부모를 홀대하고. 그래서 뭐 한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파트 이름도 아주 그냥 외국 이름으로 길게 지어가지고 시부모가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즘 이름 다시 바꿨대. 너무 쉬운 이름으로. 왜? 신우이하고 같이 와가지고 더 골치 아파가지고 아예 쉽게 고치더래. 시모가 아파트 이름 찾기 어려우니까 딸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같이 온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슬픈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좀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장하잖아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녀들 데리고 온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누가 이런 거 가르쳐줘요? 하나님이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쳐 준들 뭐 세상이 복을 줍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강건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